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근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에 장로라고 하면 교회의 제일 높은 사람을 가리켜서 장로라 말합니다. 성직자로서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님이 장로요, 또 장로님이 장로입니다. 목사나 장로는 같은 직분으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을 가지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을 가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높여줄 것은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에게 맡기라. 주님이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말세지 말이라. 악령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를 다 마귀의 종으로 살도록 하려고 찾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젊은 자들은 장로에게 순복하고, 장로와 젊은 자들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이 사람이 되는 것이 너희가 믿음을 굳게 잡고 사는 것이다. 믿음을 굳게 잡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된다. 물론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찾아온다.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고 불평하고 낭망하지 말고 장로에게도 단점이 있고 젊은 자에게도 단점이 있고 젊은 자나 장로나 같이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그 단점을 찾아서 고쳐 회개하려고 애를 쓰라. 장로는 자기의 단점을 찾지 않고 젊은 자에게 성도에게 단점을 찾고 성도의 단점을 찾아서 불평, 불만을 가지는 이것이 교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젊은 자도 자기의 단점을 찾지 않고 장로님이 내게 잘못한다 해서 장로의 단점을 찾고 자기의 단점을 찾지 않는 이것이 교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만하다 하는 것은 자기의 단점을 찾지 않고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서 자기에게 대한 정상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는 이것이 교만이요. 겸손은 무엇이 겸손인고 하니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자기의 단점을 바로 아는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교만은 나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충성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은혜 베푸는 것이 좀 적다고, 대우가 적다고 불평하는 것이 교만이요. 나는 충성을 하는데 젊은 자는, 성도는 장로에게 대우를 바로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장로님이 내게 대해서 정상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내가 장로라는 이름만 가졌지 참 장로 노릇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참 목사 노릇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데 내가 받는 대우는 너무 지나친 대우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너무 후대하신다, 나는 일한 것이 적은데 하나님이 너무 높이고 모든 성도가 너무 높인다고 느끼는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충성이 없는 성도인데도 하나님이 내게 대우하시는 대우가 후대하는 이것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높여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여기는 것이 교만이요, 겸손은 너무 과하게 높여준다고 마음에 부끄러워 미안해 못 견디는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을 가지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가지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기는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대우가 너무 적고 교인들의 대우가 너무 적다고 느끼는 것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이 되어지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도 장로가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고 불평, 불만을 가지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겸손은 잘못된 것은 전부 자기에게 있고 하나님은, 성도는, 장로는 내게 대한 대우와 은혜의 베품이 너무 과하다고 느끼는 것이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을 가지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도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지 않고 참 나는 삐뚤어진 것이 있어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고 고난이 온 줄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단점을 찾아 고치고 자기는 더 충성하지 못해서 더 있는 힘을 기울이지 못해서 부끄러운 자기가 되어져 사는 요 겸손을 가지고 지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에게 대한 겸손은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어떤 죄인이었던가, 나는 얼마나 삐뚤어져 있던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살펴보면 나에게 너무 과분하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느껴 감사하고 기뻐하는 요 사람이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도 이런 일을 할 때 저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너무 내게 대해서 지나치게 대우해 주시고 있다, 과분하다, 이렇게 만족을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그의 단점이 하나 치료되고 둘 치료되고 자꾸 치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조만간 닥쳐올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게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단점을 찾아서
고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면 얼마 가지 아니어서 자기가 잘 치료가 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살기가 참 어려움을 보고 양을 먹이라고 양을 한 마리 사주니까 양을 잘 먹이고 있는데 그 남편은 예수 믿는다고 자꾸 두드려 패고 온갖 핍박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번은 그 사람에게 신방을 가보니까 막 좋아서 못 견디더라 이게요. 왜 그런고 보니까 그렇게 미워하던 남편이 자기가 양을 먹이는데 마구간에 와서 한번 척 들여다 보더라고.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렇게 좋아할 일도 아닌데 참 남편이 와서 마구간을 한번 들여다 봤다고. 그걸 보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에게 그런 대우가 없고 두드려 패기도 하고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하고 이런 사람이라도 자기의 단점을 깨닫고 자기를 고쳐서 겸손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져 가니까 얼마 가지 아니어서 그만 그 남편도 그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고 이제 집사가 되고 그 가정이 아주 잘 믿는 신앙의 가정이 되었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온갖 불평, 불만이 나오고 나중에는 우울증이 오고 그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을 가지면 좀 있으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역사를 해서 이렇게 남편을 예수 믿게 해서 그 가정이 신앙의 가정으로 성공되어지는 것처럼 겸손을 가질 때 이런 성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호간에 겸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겸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겸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겸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을 가지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말씀한 대로 우리를 높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와 정반대로 자기를 지나치게 평가하면, 자기를 지나치게 크게 평가하고 상대는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내게 대한 상대방의 대우는 이렇게 부족하다. 이러니까 그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자기에게 대해서는 대우가 점점 더 적어질 것이요, 이제 자기는 자꾸 불만과 불평이 커져갈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 반대로 때가 되면 너는 저 밑에 처박히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을 가지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삼키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 상호 간에 상대방과 자기와 관계에서 자기는 지나치게 크게 평가하고 상대방은 지나치게 적게 평가하고 자기는 지나치게 많이 평가하고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은 지나치게 적게 평가하는 이런 시험에 들기가 쉽단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삼키려고 하는고 하니 겸손을 없애버리고 교만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을 빼앗기지 않고 견고히 잡고 겸손으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써 가야 합니다. 열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고난을 먼저 준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느냐?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고 하신 것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어려우면,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게 무슨 흠점이 있는가? 이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니까 온전해지면 고난이 없어질 것이고, 아직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고난은 계속될 것이고, 더 삐뚤어져 있으면 고난은 자꾸 더 커져갈 것이고, 이렇게 목적이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니까, 고난이 커지는 것은 온전히 작아지면 고난이 커지고, 온전히 커지면 고난은 적어질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자기에게 있는 뭔가 내게 이런 단점이 있어서, 내게 이런 고칠 점이 있어서 이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느껴서 자기에게 고칠 점을 찾아서 자꾸 고쳐서 온전한 사람이 점점 되어져 가면 고난은 점점 적어져 가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고 희망이 크면 고난이 클 것이고, 사랑과 희망이 하나도 없고 마구잡이가 되어진다고 하면 될 대로 되라 하면 거기에는 고난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자, 자녀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 이건 잘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해라, 이걸 고쳐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자꾸 시키고 간섭하고 안 되면 때리기까지 하고, 그것이 왜 그러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것이요, 책망하는 것이요, 잔소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희망 걸기 하나도 없고, 그를 사랑하는 그것이 없으면 이렇게 돼도 저기를 가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시려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큰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그것이 큰 것이요, 자기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려는 그것이 없는 것이니 고난이 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할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과 희망이 있는 자가 고난이 점점 커지면 나에게 고칠 것이, 온전치 못한 것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증거요. 있던 고난이 차차 물러가 버리면 고난을 인하여 고치려고 했던 것이 고쳐지니까 고난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대한 고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정평정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러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잠깐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고난에 대한 정평정가를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힘써야 합니다. 인인관계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자기에게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러나 마귀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하는 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가 쉽다 이 말이요. 또 상대방의 대우가 적다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기가 쉬운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니까 이미 시작된 고난이 물러가는 것은 그 안에 온전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고난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요, 또 그것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 고난이 계속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빨리 이루도록 애를 써야 할 것이요,
자기에게 고칠 점이 점점 많아져 가면 고난이 클 것인 줄 알고 고난에 대한 바른 평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 시작되는 고난에 대해서는 당신의 기대와 요구와 희망이 크기 때문에 이 큰 고난이 내게 온 것인 줄 알고 나를 온전케 하고 경고케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왔으니 주님이 내게 고칠 것, 이런 희망 있는 이 희망을, 이런 성공을 당신이 원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대한 소망과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참고 견디며 고칠 것을 고치고 기를 것을 길러가면 큰 유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주님의 요구를 알고 주님이 온전케 하고자 하는 이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서 그 재미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욥의 인내를 보았거니와 주께서 그 결말 주신 것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욥기를 볼 때 욥은 자기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참 험없는 의인인데 하나님이 욥에 대한 대접한 것은 너무 섭섭했습니다. 재산을 다 없애버렸지, 자녀를 다 불러가 버렸지, 또 자기의 몸은 참 말할 수 없는 흉한 병이 들게 했지. 이러니까 욥에게 닥친 그 고난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고난이었습니다. 아내가 당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재산 절단나고 자녀 절단나고 당신 몸도 병들었는데 무슨 하나님을 찬송을 한단 말인가 해도 욥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냈으니까 당신 것 당신 뜻대로 서니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왔지만은 나중 친구 셋이 자꾸 말하는 데서 자기에게 원망스러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욥에게 있는 치료해야 할 그 부분이 발견되어져서 고난을 통해서 욥을 온전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치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때가 되면 높아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바로
지식을 해서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애를 써 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